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찬양함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겨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때 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내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조용한 기도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크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15장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주의 영광 항상 돌고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둘째 주일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 304장 부르십니다. 최고만 영원 구하려
기도하겠습니다. 김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어요?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으며 세상에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절제하며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기름 부은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노용을 산 사건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급함과 성급함은 교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정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의 교회들과 인도의 벨라교회와 우메시 목사님과 필리핀의 아이따족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하루바삐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 순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신 말씀을 나눈 그 베다니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할 순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듯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오늘 본문 17절로 읽었지만 11절에 이렇게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으니 바로 그 마을이 베다니였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급작스럽게 생긴 병은 아닌 것 같고요. 병세가 계속 지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고 그리고 그 일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베다니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절기를 지키러 오실 때마다 들리셨는데 만약 나사로가 그때도 아주 위중하진 않았지만 병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왜 고치시지 않았을까? 그 얘기는 본문에 없습니다만 1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급작스러운 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위중해져서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위중하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읽은 배경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리고 위중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신 다음에 이제 유대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으니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고 장사를 지내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사가 지낸 바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어떤 병이든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죽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 마음속에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어쨌거나 바로 달려오지는 못했기에 이로 인해서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을 때 마르다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 더 머물르셨다가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대답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병이 나아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때는 죽기 전에 오셔서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죽고 나흘이나 지나고 난 다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늘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마르다와 같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시는 겁니까?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움이 마르다와 그리고 집에 있다가 나중에 나온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여기서 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바로 베다니에서, 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연히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입니다. 마지막 21장은 부록과 같이 붙여진 것이고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1장은 절반을 막 넘어가고 있고 이 이야기는 11장 전체의 나사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일이 일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한 장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의 일어난 사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합당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죽은 나사로의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고 이 이야기가 진행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는 올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거리는 한 3km쯤 됩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래도 특권층이 모여 사는 곳이고 베다니는 가난한 서민들이 집단을 이룬 하나의 마을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유하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특별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초청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6월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만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수차례 말씀하고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이 계시를 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오늘 나사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의도, 뜻이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고 유대의 무덤은 돌을 파내서 그 안에 시신을 놓고 입구는 돌로 막는 그런 장례법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이 바위가 우리처럼 그렇게 단단한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는 바위지만 그래도 좀 바위 중에서 무른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기후도 건조하지만 그것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쓰기 아주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무덤인데 예수께서 바로 그 마을에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있다가 그 무덤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왜 갑자기 그 무덤 앞에서 추모를 한다든지 마음의 애통함을 표현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아니 왜 돌을 옮겨놓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만 그것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입니다. 장례가 났고 장례 때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죽으면 그날로 장례를 합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문상을 받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아니라 죽으면 바로 장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장례용품을, 향품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것을 준비할 때는 늦었기 때문에 바로 죽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배로 동여서 그날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왔을 때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위로하고 문상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온 것을 보면 31절에 그러잖아요.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있어 위로를 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니까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쫓아나왔고 그들은 함께 무덤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소수의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무덤가였고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 앞에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죽음의 땅, 베단이었지만 죽음의 땅이 아닌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매장지고 다 죽음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마지막 증언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이 현실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땅인 이 베다니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 앞에서 친히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니죠. 구경꾼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바로 이 믿음 가운데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살리신 것이 이전에 2번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래 행렬을 만나시고 불쌍히 여겨 살리신 일이 있었고,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소녀를 일으키는, 그래서 살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2번의 살아난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들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강력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은 이제 그 다음 본문 내용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믿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나아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일을 쪼르륵 달려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를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빨리 한 사람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평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마지막 11장을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일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을 더 단촉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고, 생각보다 그것은 바로 하루 6월절이 지나면서 예수님에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우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죽음의 땅인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야말로 도화선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12장을 보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볼 것이지만, 바로 베다니에서 이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이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서 그 순례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 바로 이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일들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주께서 하신 은혜 못지않게 베다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베다니 이곳에서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단지 그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고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으니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일 것이고 믿고 신뢰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여진 것이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아무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계시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영생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의 믿음 가운데 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다니에서 이루신 이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꿈꾸지도 못한 일들이었는데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 영광을 목격하고 이 영광을 보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요,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께서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순례가 참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꿈꾸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군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헌신이며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며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되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충만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주님 앞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것으로 알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감사해서 드렸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렸으며 서원하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드린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삶들이 날마다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은 이제 동영상은 주일 실시간 예배만 지금 올립니다.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제 더 기다리기가 그래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 공부반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고요. 방법은 구글에서 미트라고 하는 영상회의 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깔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성경 공부 하실 분들은 바로 이렇게 앱을 깔고 실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렵지 않고 그냥 앱이 깔려 있으면 제가 보낸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하는데 교재는 크로스웨이입니다. 여기 날마다 말씀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보급이 된 성경 공부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성경 전체 이제 크로스웨이가 1, 2, 3권이 있는데 우리는 1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요. 크로스웨이 2권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3권은 신약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직 우리는 그냥 1권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은 꼭 스마트폰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노트북이나 그리고 컴퓨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 앱을 깔고 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하시면 다음 주일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교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하든지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3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혹시 안 맞아서 그러신 분은 신청을 하시고 저녁 시간에도 인원이 되면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신청을 하시고 원하시는 시간을 미리 말씀하시면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배우는 기회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성경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꼭 참여를 용기를 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스웨이는 30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주를 목표로 합니다. 올해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는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은혜를 따라 사순절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주 앞에 고백하며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